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증거들과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129절에 보니까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직역하면 놀라운 일들이 당신들의 증거들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증거들, 그 율례들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은 눈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눈이 흰굴해져서 기둥거려져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폭로하여서 인간의 내면에 빛이 들어가 반짝이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말씀에 대한 시인의 독특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모의 단어를 보니까요. 구약 전체에서는 이곳에만 사용되어집니다. 사모하다. 여러분 사실 표현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어느 경주자가 힘든 경기를 마친 후에 헐떡이던 그런 표현 아시죠? 여러분 마라톤 보셨습니까? 마라톤 경기가 끝나면 마지막 결승점쯤에 막 힘을 다해 달려와서 결승전 그 줄을 탁 커트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들고 하다가 주저앉습니다. 마치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는 사모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들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막 뜨겁고 성경을 덮어놓으면 왠지 죄스럽고 때로는 잠올 때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두고 여러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나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또한 시인은요,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서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정과 그 바람이 강렬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일궈내는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갈망하며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태도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은 그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처럼 보였고 또 그분도 그에게 구원도 아주 멀리 있는 듯 그렇게 그는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이죠. 133절에서 135절에 보시면요,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 요청은 이것입니다.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엇이요?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요청되어 있죠. 또한 여기서 보니 강조하는 말씀은 나의 발걸음을 당신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어떤 죄들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요청은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들의 박해에서 구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 구해, 다른 말로 구속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구속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대가로 치르고 나서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과 동일한 단어인데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결국은 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시인은 오늘 구원을 요청하는과 함께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법도들, 즉 그의 가르침 안에서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시는 것과 가르침은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 곧 그에게는요, 율례였고요, 내면에 불을 밝히는 것이 배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시인은 그 율례가, 그 법도가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방향이었다면 그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면에 불을 밝히는 그런 배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로우신 여호와,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시행 전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선언적인 고백도 그의 판단은 옳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롭다, 그리고 성실하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할 때 분리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의 노래처럼 그런 노래합니다. 자, 그러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무관한 오늘 시인의 대적자들, 그 대적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딸과 빠진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니까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시인이 탄식의 소리로 그는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열정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여도 말씀의 사랑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또한 심지어 환난과 우환이 자신에게 닥쳐와도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 읽었던 그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그가 원하는 구원을 지금 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긴 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귀 기울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요즘 하나님께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짖음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맞지요?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부분이 참 힘드네요. 맞지요? 자녀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네요. 맞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의 기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고난 중에도 시인을 활력 있게 만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대적이 있어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2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마 시인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말이죠. 많은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삶, 어렵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로운 삶, 그 삶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하루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